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의 책 4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베이직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MBC 9시 뉴스 데스크의 간판 앵커이기도 했습니다. 기자로서 일하다가 또 아나운서로 그렇게 일하게 되었던 분이시죠. 이분은 본래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한때 출가를 하실 정도로 아주 불교의 열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분은 자신도 독실한 불교 신자로 성장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독실한 불교인인데 독실한 기독교인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꼭 교회에 나가겠노라.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결혼 전에 하는 약속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있으면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키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아내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교회 나가느냐? 교회 나가면 밥 먹여주냐? 교회 나가서 헌금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또 이 조정민 아나운서가 얼마나 스마트하고 똑똑합니까? 또 이 논리를 들어서 과학적인 이런 논리와 논거를 통해서 기독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막 밝히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아내 되는 분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조정민 아나운서는 MBC에 입사한 이후부터 새벽 3, 4시 정도 되면 일찍 출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출근을 하면 보통 새벽 4시, 5시, 6시쯤에 새벽 기도회가 교회들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나간 거예요. 이 조정민 아나운서는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출근을 했더니 아내가 그 이후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바람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아내를 쫓아가 보아야 되겠다 하고 가보니까 그곳이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졸지에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회니까 설교 시간은 길지 않았겠죠.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사회자가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더니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불은 꺼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흐느껴 울고 또 한쪽에서는 막 소리 지르면서 간절히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상한 말을 막 하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여기 잘못된 곳이구나. 여기 일반 교회가 아니라 여긴 이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정신을 발휘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파헤쳐 보아야 되겠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온누리 교회입니다. 당시 온누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온누리 교회에서 열리는 찬양 집회에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랬던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아마 그때쯤이었는지 그 이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뜨겁게 성장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교회가 이 조정민 아나운서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여기 잘못된 곳이구나, 이단이구나, 이렇게 신흥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교회를 좀 잘 취재를 해서 분석해서 터트려야 되겠다. 자기가 9시 뉴스 데스크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터트려야 되겠다.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아내는 남편 몰래 새벽 기도를 갖고 남편은 아내 몰래 이 아내를 쫓아서 새벽 기도 이 뒷자리에 앉아서 그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 불꽃 같은 기자의 눈으로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그때에 이런 찬송이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찬양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사의 내용이 이분의 영혼을 찌른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것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그 격한 감정이 올라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울고 싶어서 울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엉엉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한참 진행되는 그 가운데에서도 뒤에서 어떤 남자가 엉엉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장 놀랐던 여자가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게 아내죠. 아니 출근한 줄 알았던 자기 남편이 저 한쪽 구석에서 엉엉 하면서 막 울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편을 집에 오게 하고 또 목사님을 초청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이 조정민 목사님이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그때 왜 울게 되었는가. 아내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내가 울게 되었구나. 아내가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으니 결국 나도 그 자리에서 울게 되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자 생활을 이제 다 내려놓고 미국의 고든 코넬이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원이 있거든요. 신학교에 유학을 해서 공부하시고 다시 온누리교에 오셔가지고 부목사로 사역하시고 또 여러분 자주 보시는 그 CGN TV 있죠. CGN TV 사장으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을 목사되게 만든 것이 아내의 기도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라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라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물론 대단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사라의 역할이 아주 컸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나안 땅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사라가 당신 미쳤어요? 왜 그 미지의 땅으로 가야 됩니까? 나는 안 가요.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 혼자 그 길을 떠나갈 수 있었겠어요? 전혀 그럴 수는 없었겠죠. 아내가 동의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기에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그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인의 죽음에 대한 기록, 특별히 그 여인이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성경이 사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12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수많은 훌륭한 여인들 성경 안에 다 많은 여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이 사라만큼은 그녀가 몇 년을 향수하다가 죽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라가 온전한 믿음의 모습만 보여주었느냐? 그것은 아니었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오기는 했지만 자기는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경수는 끊어져 가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어지자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하갈과 이 사라는 끊임없는 갈등 관계를 갖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녀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라를 굉장한 믿음의 여인, 하나님께서 그녀를 열국의 어머니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바로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는 것은요, 당시 평균 수명에 의하면 좀 일찍 죽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남편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녀의 그 시아버지 데라는 20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 127세를 살다가 죽었다는 것은 당시 평균 수명에 비해서 좀 일찍 세상을 떠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것도 물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아무리 100년, 200년을 살 수 있다 한들 그가 이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특별히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저 대충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그의 100년 이상의 삶이 무엇이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갔다면 그의 인생은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알파이고 죽는 순간이 오메가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아니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천국이죠.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 우리는 집착하며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창세기 말씀을 보면 사라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일하게 여인으로서 그녀의 죽음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라를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녀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단산하였지만, 즉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믿음의 역사가 그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은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오늘날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살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녀는 이삭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남편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자녀 이삭을 태어나게 하고 자녀 이삭의 신앙에도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물론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남편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겠죠.
지난주에도 잠시 기도회 하면서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이분도 이 남편도 아주 스마트하고 아주 똑똑하죠. 미국에 유학도 하시고 공학 박사로서 아주 유명하신 그런 분이셨는데요.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보통 1년에 한두 번쯤 이렇게 전도잔치를 하잖아요. 제가 그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도잔치를 하면 남편을 작정하고 남편을 교회 데리고 그렇게 가려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알고 남편이 평상시에는 어디 잘 나가지도 않다가 꼭 전도잔치 하는 날에는 약속을 잡는다는 거예요. 어길 수 없는 약속을 딱 잡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당신 말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보통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약속도 해주고 이렇게 교회도 따라가지고 그러잖아요. 요즘 간 큰 남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간 큰 남자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렇게 간 큰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 눈치 슬슬 보면서 이제 교회는 한 번쯤은 나가줘야 되겠는데 교회를 나가지는 않고 자꾸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피치 못할 약속을 만들고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내가 속상했겠습니까?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남편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데 남편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너무 불쌍하다.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좀 잘해줘야 되겠다. 어차피 지옥 갈 몸이니까 이 세상에서나 조금 이렇게 좀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는 남편에게 잘 해줬다고 합니다.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다 심부름도 해주고 필요한 것들도 사주고 바가지도 긁지 않고 잘 해줬대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변한 것을 보고 자기도 놀랐죠. 이 여자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보통 그럴 때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여보 당신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때는 이때다 하면서 이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 불쌍해서 그래요. 당신 불쌍해서 그래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당신 지옥 갈 거잖아. 당신 지옥 가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 당신 너무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이 세상에서라도 천국을 좀 맛보라고 내가 잘해주는 거야.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내가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교회 나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구나. 결국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교회를 따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교회에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아주 신실한 성도가 되셨습니다. 이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살린 것이죠. 사라가 아브람을 살리지 않았나. 저는 사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라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사라가 몇 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아브람 되게 한 그 결정적인 역할을 사라가 했다. 또 이삭을 이삭 되게 한 이삭의 믿음도 대단하다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죽이십시오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120세가 다 되는 힘없는 노인이 이제 20살이 다 되는 청년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든지 힘으로 아버지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죽이십시오. 아버지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저는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이 이삭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이삭을 이삭되게 만드는 역할을 물론 아브라함도 했겠지만 사라도 함께 했기에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라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라는 2절을 보니까 헤브론 곧 기럇 야르바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럇 야르바가 헤브론이다. 기럇 야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조카 롯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카 롯과 이 가축을 키움에 있어서 이 땅의 문제로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조카 롯은 소돔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땅에서 20여 년간 살게 되었어요. 물론 잠시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잠시 가나안 남부 네게브 땅, 그랄 땅, 브엘세바 잠시 내려가기는 했지만 이제 헤브론 땅에 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다시 헤브론 땅으로 옮겨와서 살다가 거기서 아내 사라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헤브론 땅의 주인은 헷 족속이었어요. 3절을 보니까 헤브론 땅은 헷 족속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헷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요, 히타이트라고 하는 제국을 형성한 민족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헷 족속, 히타이트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히타이트 제국의 역사를 부정했었어요. 히타이트 제국을 인정했던 것은 불과 100년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성경에 분명히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것은 가상의 족속이다. 성경을 안 믿으니 성경의 내용에 나와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지명, 인물, 족속 이런 것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헷 족속은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오늘날 그 터키,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이 튀르키예 지역과 이 지중해 연안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 히타이트 민족이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지역까지 진출해 오게 되었다는 고고학적 발견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헤브론 땅이 바로 그 히타이트 족속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땅에서 20여 년 이상을 살고 있었지만 자기 명의의 땅이 없었어요. 자기가 돈 주고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헷 족속이 강력했기에 땅을 팔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자신은 거류민이요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가 당대의 큰 거부였지만 땅을 소유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내가 죽고 나니까 자기 아내를 묻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헷 족속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4절을 보니까 헷 족속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나의 죽은 자를 내 땅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에게는 자기 아내를 매장할 땅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거류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을 하나 내어다가 이렇게 장사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러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해쪽 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해쪽 속은 공식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그들의 지도자는 될 수 없었지만 여러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지도자급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묘실들 중에서 원하는 하나를 택하여 사라의 매장지로 삼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매장지로 삼았던 곳은 굴을 파서 이 묘실을 만들었던 것이죠. 즉 당시 해쪽 속은 자기들의 묘실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파놓은 굴들 중에 아브라함이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택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아내를 거기에 장사하라고 허락을 해줬던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아브라함은 해쪽 속의 호의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몸을 굽혔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록 해쪽 속이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항상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모습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 앞에서 몸을 굽혀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해족속은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를 치를 테니까 에브론의 소유지인 막벨라 굴을 나에게 넘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당시 막벨라 굴은요, 보통은 이제 굴을 파는 그 작업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시신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굴을 파놓았는데 막벨라 굴은 좀 큰 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사라가 거기에 먼저 장사가 되면 나중에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조금 크게 파놓은 그 막벨라 굴을 달라, 내가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고 싶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표명한 것이죠.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 굴이 있는 밭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밭은 넓은 들판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굴 하나만 좀 나에게 파시면 거기에 내 아내를 장사하겠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에브론은 그 굴이 속한 그 밭까지도 당신에게 무상으로 주겠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고자 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당시 아브라함과 해족 속의 사이가 참으로 좋은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서 이 해족 속의 아브라함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형통하다라는 사실을 해족 속에 보았기에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아브라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호의에 대해서 역시 몸을 굽혀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 해족 속과 또 특별히 에브론은 무상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 땅의 일부를 당신이 써서 장사를 하든 또 거기서 농사를 짓든 마음껏 하기를 해족 속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호의는 감사하지만 충분한 값을 치를 테니까 그 값을 당신에게 주고 그 땅을 사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에브론은 이 땅 값이 400세겔, 은 400세겔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400세겔은요, 은 1200돈 정도 된다고 해요. 오늘날의 시세로 계산해보면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시세라고 합니다. 그러니 크게 비싼 돈은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시세보다도 굉장히 약하게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400만 원 있으나 없으나 사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큰 돈일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돈도 아니고 해쪽 속에 있어서도 오늘날의 가치로 4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땅을 이렇게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부동산 거래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쪽 속의 성문 앞에서 이렇게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문은요,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공증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막벨라 굴은 에브론이 나에게 400세겔을 주고 받고 판 것이다 라는 것을 공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17절과 18절을 보면 마므리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 주위의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로써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 만에 헤브론 땅 중에 막벨라 굴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그 조그만 굴 하나 샀겠습니까? 그는 사실 이 땅에 욕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돈은 많았습니다. 가축도 많았습니다. 이미 애굽에서도 수많은 은금보화를 받았고요. 또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수많은 은금보화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길렀던 가축들마다 다 순산하고 또 가축들을 많이 낳음으로 인해서 그는 재정적으로는 충분한 아주 넉넉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는 땅 한 평도 사지 않았던 거예요. 유일하게 샀던 것은 이 매장지, 이 무덤 하나만 그가 자기의 소유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에 온 지 62년 만에 75세에 그가 가나안 땅에 온 것이지 않습니까? 사라의 나이가 65세에 가나안 땅으로 와서 127세에 죽었으니까 정확히 62년 만에 그 매장지 하나 산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좀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다면 땅도 넓은 땅을 사고 또 사람들을 사서 성도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성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해쪽 속이 강력했기에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쪽 속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다 허락해 줄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자기 성읍 하나 제대로 못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땅 하나 못 산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가 얼마든지 충분히 자기 땅, 자기 집, 자기 성읍 살 수 있고 건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내가 성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곳은 하늘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성은 더 나은 본향이었다. 또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사실 아브라함의 본향은 메소포타미아 땅이죠. 그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영혼이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서 62년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의 처소, 내가 가야 할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의 땅은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 본향에 있는 천국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유업을 받을 자라는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에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자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였다. 장막은 일반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장막 쳤다가 금방 걷어서 다른 곳에 장막을 치는 것이죠. 언제든지 옮길 준비, 이사갈 준비를 언제든지 했다는 거예요. 성을 쌓으면 거기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 욕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지만 이 땅의 것에 자기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늘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의 본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욕심이 있었다면 가나안 땅의 일부를 자기 명의로 얼마든지 사서 자기 집도 짓고 자기 성읍도 만들 수 있었겠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의 친구가 한 분 있었는데요. 설교 시간에 이분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에 이 산 중턱에 있는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등산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산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처음 가본 산이어도 산 정상까지 잘 찾아서 올라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느 산에 올라갔는데 그만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다행히 그 산속에 있는 조그만 오두막집을 발견하고 거기에 있는 한 노인을 만나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 노인은 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젊은이,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얼른 산 아래 동네로 내려가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곧 죽는 길이라네.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동네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산 위로 올라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라네. 그런 조언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왜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산 위로 올라가라고 했겠습니까? 올라가야 길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라가야 길이 보이지 밑으로 내려간다고 길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그럴 때 올라가서 지형을 확인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확인한 다음에 내려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젊은 선원이 처음으로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대서양에서 그만 사나운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장은 그 선원에게 돛대 끝에 올라가서 항로를 살피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젊은 선원은 돛대로 기어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파도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는 과정을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균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장이 그 젊은 선원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봐! 위를 보라고! 위를 봐! 아래를 보면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위를 봐야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원이 위를
바라보고 올라가서 균형을 잡고 항로를 살피고 내려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를 바라보아야 이 땅에서의 인생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믿음이 뭐냐?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보는 것처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가운데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볼 때에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풍랑과 근심과 걱정, 이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나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갖겠습니까? 이제 죽겠구나. 이제 끝났어. 이제 절망이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이미 나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 그 시련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위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사실 땅의 것이 영원합니까?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 주고 산 막벨라 굴, 지금도 아브라함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밭을 400세겔 주고 샀지만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땅이 되었어요. 그 땅의 소유지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으로 아브라함 성을 짓고 가나안 땅의 여러 곳을 부동산을 산다 할지라도, 그때 샀을지라도 지금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안 것이죠. 그것을 본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땅 사고 집 사고 아무리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땅의 것을 쌓아 놓아봐야 그것은 내게 아니야. 그건 내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오늘날에도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땅을 샀을지라도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지금 될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래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함에 있어서 아내 사라의 믿음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까지 성경은 믿음으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라의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던 것, 사라가 동의해 주었기 때문이죠. 사라가 여보 그래도 땅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여보 그래도 좀 집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여보 그래도 우리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우리 성 하나 지읍시다. 그러면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아브라함은 성을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매어 살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 사라가 그만큼 믿음의 여인으로 아브라함을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옆에서 함께 동역해주고, 그래서 그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은 있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막벨라 굴도 잠시 아브라함의 소유였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누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땅은 그대로 있어요. 그 굴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은 아브라함의 것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지금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 후렴에 나와 있는 찬양의 가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